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되기 전 1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전해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간 종살이할 것에 대해서 이사야 말고도 다른 선지자들, 특히 예레미야 선지자나 이러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또 하나님께서는 100년 후에 있을 일과 그리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있을 내용도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5장에서는 새 나라, 새로운 나라가 세워질 것에 대해서 25장에서는 찬양을 하고 있다면 26장은 새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의 승리의 노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최후의 승리의 나라, 즉 천국에서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들을 오늘 여기 시편 26편에 이사야 26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가까이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 동안 포로 생활 이후에 새로운 나라, 새로운 유다가 세워질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바로 시간마다 순간순간마다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궁극적으로 우리가 들어갈 천국에 대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의 혹독한 기간을 왜 미리 말씀해 주셨으며 그 이후에 있을 새로운 나라에 대해서 왜 말씀하셨을까? 참으로 우리는 이해하기 힘들고 어려움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가 그 뜻을 알게 되면 아하 하고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상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만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알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오직 주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오직 주만이, 즉 기획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우주 만물,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기획하셨다는 것입니다. 기획이라는 것은 좀 일반적인 용어 같지만 하나님이 기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궁창을 두시고 바다에 궁창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왜 궁창이 2개나 필요하셨을까? 그것도 전혀 다른 모습의 궁창이 왜 필요하셨을까? 기획이라는 것은 의문에서 출발합니다. 왜? 라는 질문에서 출발하거든요. 왜? 왜 그게 있어야 되지? 왜 그렇게 해야 되지? 왜 그것을 만들어야 하지? 라는 왜라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기획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늘에 궁창이 필요하고 땅에 궁창이 필요하실까? 똑같이 흙으로 창조하셨는데 왜 짐승은 4발을 들고 다니고 사람은 2발로 다닐까? 똑같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인간에게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인격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으셨을까? 우리는 왜 그렇게 했지라고 의문을 가지지만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를 하나님은 답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답을 가지고 계시냐? 하나님이 기획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지요. 왜 100년 후에 이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왜 바벨론이어야 하는가? 그리고 왜 그 길을 거쳐야 새 유다가 세워져서 그때 찬송하게 하시는가? 왜? 이는 하나님이 기획을 해 놓으신 것이죠.
하나님이 하늘의 궁창을 만드실 때는 왜 그랬나 아무도 몰랐습니다.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느 지역에 한정돼서 살아라고 하지 않고요, 편만해라, 흩어져서 살아라. 흩어져 사는 우리에게 하늘의 궁창을 두시고 거기에 날짐승을 두셔서 날짐승이 과실을 먹고 이런 열매를 먹고 난 다음에 날아다니며 배설하는데 그게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거기에 숲이 만들어지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열매를 맺게 만드시고, 할렐루야. 왜 다람쥐라는 짐승은 겨울 내에 먹으려고 열심히 도토리나 밤을 주워다가 땅에 파묻어 놓고 그것을 잃어버리게 하셨을까? 기억력을 그 수준에 끝이게 하셨을까? 알고 봤더니 그 또한 거기서 싹이 나서 사람들이 도토리나 밤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배려해 놓으신, 인간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해놓으신 모든 거였더라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귀행. 우리는 몰랐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바사메대, 그리고 북왕국 남유다, 왜 이렇게 우리가 알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놓으시고 여기서 하나님 뭘 얻으시려고 하는가? 거기에 바로 귀에게는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 가치를 추구하지 못하면 귀액은 헛것입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찬양을 위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함임을 여기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 정권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다윗의 후손이 물려받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북왕국과 남유다로 갈라지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리고도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갈라지고는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해서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한 나라를 선택하셔서 그들을 그리로 다 집어넣어 버립니다. 이것을 여러분에게 설명할 때 바벨론의 인큐베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서 그들을 숙성시켜서 다시 하나가 되게 그들을 불러내어 새 유다를 세우시고 여기에 찬양하도록 하나님은 오늘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2장 8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이나 이는 내 이름이라. 여호와란 말씀이 뭡니까? 스스로 있는 자, 쉽게 표현하면 자유자, 누구에게 간섭도 받지 않고 행동함에 있어서 누구도 간섭을 할 수도 없는 존재, 그리고 누구의 도움이 필요 없이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고 생각하고 뜻한 대로 기획한 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루실 수 있는 여호와, 이건 내 이름이다. 할렐루야.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엘샤다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기획하신 것은 우리 사람을, 인간을 택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기획의 가치를, 목적을 모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용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곳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케 한 것입니다. 2월 둘째 주의 본문이 시편 137편입니다. 시편 137편에 보면은 유대인의 시브리인들의 포로들이, 즉 바벨론의 북왕국과 남유다가 포로로 잡혀가서 그 강가에서 바벨론 사람들의 지시에 따라서 노동을 합니다. 그런데 바벨론 사람들이, 야 시브리인아, 너는 비파와 수금으로 노래 좀 불러봐라, 우리를 위하여 노래 좀 불러봐라, 너희들 노래 좀 불러봐라. 이들이 이 노래를, 하나님께 찬양을 이스라엘 땅에서 불렀더라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박수와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셨을 것입니다. 이들은 울면서 찬양합니다. 바벨론 강가에서 이들은 울면서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해야 될 찬양을 이방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찬양하는 그들의 서글픔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1980년도에 유행했던 바빌론 강가의 노래입니다. 이처럼 이들이 이 수금과 비파를 버드나무 가지에 우리가 걸어 놓았다. 왜 우리가 이방인을 위하여 노래를 불러야 하느냐? 걸어 두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해야 될 그 찬양, 하나님이 기획해 놓은 대로 우리가 그 가치에 따라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상실해버린 슬픔의 모습입니다. 예레미야 13장 1절에 보면은 내가 내 사람의 허리띠에 속한과 같이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고 남유다 백성을 통하여 그들의 삶의 발걸음을 통하여 그들을 바라볼 때마다 여호와 이름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명예가 높아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가지고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명예와 자신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까지 그들이 그 가진 하나님이 주신 은혜,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 수 있는 그 능력들을 이방인의 요구 앞에 그들을 즐겁게 하기 위하여 불러야 하는 서글픈 자리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올해 우리 나눔의 교회 2022년의 가치는 사명의 가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2022년 1월 9일이라는 날짜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날짜를 그냥 많은 날 중에 한 날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배반적 행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과 저를 택하시고 2022년이라는 시간 속에 오늘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 그것이 은사가 되든 달란트가 되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버드나무 가지에 걸어놓듯이 시간에 걸어놓고 내 나태함에 걸어놓고 내 생각에 걸어놓고 있다면 우리는 바벨론 강가에서 잡혀온 히브리인, 포로된 히브리인들의 통곡의 소리에 우리는 함께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섭리하신 그 목적에 맞춰서 그 가치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성호를 드러내며 명예를 높이며 찬양을 드러내고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기획하시고 계획하십니다. 계획이란 말은 기획된 것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획은 왜라는 질문에서 출발하지만 계획은 어떻게라는, 어떻게 하면 그 일을 이룰까? 어떻게 하면 그걸 만들어 갈까? 어떻게 하면 그 목적대로 그 가치를 완성시킬까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획하신 목적대로 우리를 계획하시고 이끌고 가십니다. 때로는 우리 앞에 놓여져서 넘지 못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과 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계획의 뜻대로 또 기획하셨던 그 기획대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 교회를 처음에 지을 때 우리 장로님하고 제가 구상한 것은 저 호텔 쪽에 있는 유리 벽면 2m 높이를 스크린화 하려고 했습니다. 똑같은 유리지만 그걸 스크린으로 만들어서 메타버스의 초보 단계를 적용하려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 그림을 그려놓으면 예수님 모형이 나와요, 스크린에. 그럼 아이들이 밖에서요 손만 내밀어요. 유리에 손 닿지 않고 그냥 손만 내밀면은 쭉 걸어나면은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거기는 우리가 그림을 입력시키기 나름대로 하는 거예요. 그걸 만들려고 했는데 아이고 너무 비싼 거예요. 3, 4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안 되겠다, 이거는 다음에 하자. 싸지면 하자. 지금 많이 싸졌어요. 엊그저께 여수 갔더니 종이로 그림을 그려서 스캔을 뜨니까 그 그림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이 그림 이거거든요. 그 뭐 기술적으로 저항갑이에요. 대각선으로 위에서 뭐 100을 주고 여기서 100을 줬는데 100과 100이 만나는 꼭지점이 있을 때 어떻게 움직인다, 값을 주는 거예요. 100일이 될 때 움직인다, 99가 될 때는 뒤로 움직인다, 이렇게 값을 정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스크린이 비싼 거죠. 그 기술이 비싼 게 아니라. 그리고 이 앞에 유리는 우리가 프랭카드를 걸지 않고 그것을 프랭카드로 스크린을 쓰려고 했습니다. 위에 십자가는 저녁에 레이저로 쏘아서 십자가를 공중에 띄워버리려고 했습니다. 나눔의 교회 굉장히 앞서가죠. 근데 문제는 레이저가 전기도가 많이 나와서 전기로 작게 들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앞에 스크린은 그 당시에 계룡시청에 확인해 보니까 설치가 가능한데 광도의 문제입니다. 광도. 저녁에 운전하는 분들에게 불편함을 주지 말아야 된다. 그거는 얼마든지 우리가 조정하니까 가능하죠. 우리 아이들에게 상상력을 키우고 우리 아이들이 그걸 바라보면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에 있어서는 저는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할 수 있다면 손가락이라도 뽑아서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획하시고 계획하신 속에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획은요, 어떻게 방법입니다. 앞으로 교회는 부흥과 성장이라는 속에 이제는 끝났습니다. 코로나라는 이러한 환경 속에 그는 이미 끝났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크냐 적으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안에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어요. 근데 굳이 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죠? 자식 없어도 괜찮아요. 노예가 많이 있었어요, 종들이. 그 당시에 자식적 개념은요, 자기 신변의 안전을 지키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훨씬 큽니다. 지금 우리 유교적인 사고 속에서 뭐 대를 잇는다, 그건 아니에요. 그들에게 안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식은 화살통에 있는 화살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잘 있어요. 군대가 막강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군대는 사병이지만. 근데 왜 이삭을 기적적으로 주셨나요? 오늘날에 우리가 오늘적 관점에서 볼 때 없는 아들을 주셨다 이러지만 그 당시에 돌아가면 별거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삭에게서 쌍둥이가 나왔는데 큰 놈은 내치고 작은 놈을 택하여가지고 왜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를 만드셨습니까? 그 속에는 하나님 뜻이 있었죠. 이스라엘을 하나님 명예와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를 왜 택하셨죠? 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게 하시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도록 했습니다. 회막이 있었죠, 그 전에. 이 회막은요, 모세가 주도하는 곳입니다. 단순히 하나님 만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자리면 성막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시내산에 올라가서 만나면 되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짓도록 하고 이 성막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을 제한을 시킵니다. 그동안에는 모세가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이제는 성막이 세워지고 나서부터는 모세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제사장만이 들어갑니다. 제사장이 들어가도 성소까지는 들어가지만 지성소는 못 들어갑니다. 거기는 대제사장만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기구들의 사용하는 방법과 그걸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기구들마다 하나님은 지정해 놓으셨습니다. 지정해 놓은 그 모든 내용이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기구를 이동할 때 이동하는 방법과 이동하는 그것에 지정된 족속들이 다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복잡하게 계획하셨습니까? 그럼요, 하나님이 기획한 그 가치를 이루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왜 구원이라는 계획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여러분을 왜 구원하시는 이러한 일련의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그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이제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이 기획하셨던 그 가치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자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지려고 할 때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목적도 하나님께 영광이란 가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학개서 1장 8절에 보면은 너희는 산에 가서 성전을, 나무를 베어서 성전을 지어라.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계획하셔서 부르셔서 오늘 이 자리에 나눔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은혜를 여러분은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공동의 가치라고 말합니다. 신앙의 가치입니다. 보편적 가치입니다. 누구나 어떤 은혜를 받았든 어떤 능력을 가지있든 어떤 지위를 가지있든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이 우리에게 보편적 가치가 있다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계획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직 하나님만이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작십삼일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계가 오고 못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행하신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이든 하나님은 다 행하십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내 이름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를 외벽으로 삼고 성곽의 내벽으로 삼고 구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진실하신 나라를 영접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획하시고 계획하신 일들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진실하신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진실하신 하나님. 기획하고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갈 때 우리 안에서 그것을 이루어 가시고 소원으로 삼게 하시는 거죠. 우리 교회의 목회의 지향점은 선교입니다. 그게 캐치프레이즈가 꿈을 이루는 나눔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소원이 되는 것, 즉 뜻이 꿈이 되는 것, 꿈.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꿈이 되어 그것을 이루어가는 나눔의 교회, 바로 여러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획하시고 계획하신 일을 나의 뜻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을 나의 꿈으로 삼고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은 실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1편 4절에 보면은 이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의 꿈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해준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셔서는, 기억이란 말이요 그냥 안다라는 관념적 의미가 아니고요 경험적 의미예요. 즉 내가 그것을 경험해서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은혜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목적에 맞게끔 믿음 안에서 내가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내 발걸음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기적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획하시고 계획하신 일들을 오늘도 우리의 믿음과 함께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2022년 이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의 가치에 여러분의 발걸음이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사명의 가치가 기적이 되길 바랍니다.